하셔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방어 무기지요. 옛날에 로마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큰 방패를 가졌느냐 하면은, 옛날의 전쟁은 먼저 화살로 우리가 대포를 쏘듯이 로켓을 쏘듯이, 지금은 현대전에서는 그렇게 하듯이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을 쏘고 더욱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이제 불을 방화를 시키고 혼란을 유도하는 그런 전법을 썼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화살과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그 방패가 커야 됐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를 만들어서 적군이 화살을 쏘면은 그 방패 뒤로 다 숨는 그런 전법을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감옥에서 보았던 이 바울은 참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방어 무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었고, 믿음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을 막는 그러한 방패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화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패, 의의 흉패, 복음의 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리도 무너지게 되고 의에 대한 확신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의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동력이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진리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진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는 좋은 이야기, 교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과 같은 진리는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관계는 그냥 끝장나고 말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믿음,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관계는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 자기를 지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담은 배꼽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가 낳아야지 탯줄 때문에 배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낳지를 않고 만들었으니까 아마 배꼽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는 누가 보였겠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동물들도요, 병아리 이 알에서 깨어날 때에 처음 보는 존재를 어미로 생각하고 쫓아다니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딱, 우리는 뭐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자아를 인식하려고 하면 많은 세월을 가야 됐지만은 아담은 성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딱 뜨자마자 성인이었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가 있는 자였잖아요. 그 자기가 어떻게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최초의 인간으로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 신뢰는 깨질 수 없는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신뢰가 깨졌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담은 알면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지 않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은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에요. 유다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봤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어진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제자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은혜를 입은 제자들만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과 3년 동안 살았으면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는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도 어려움이 오니까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바빠도 일 따라서 가지
주님 쫓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다 직장 탓, 사람 탓, 환경 탓하면서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지 나 믿음 없어요 라고 말들을 안 했잖아요. 나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내 믿음에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 남에게 환경에 문제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동일하지요. 동일하지요. 어저께 목사님들이 세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도사 때 그 신방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야 성가대원이 안 오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신방 간대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 몸살 나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다고 직장 안 가느냐고,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직장 가지 않냐고, 병원에 입원하기 할 정도 아니면은 직장 가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직장은 가면서 좀 힘들다고, 몸살 나고 힘들다고 예배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예배를 직장마저도 못하게 여기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은 주사 맞아가면서도 하고 달러돈 내서도 하고 어떻게든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배드리는 일, 이런 일들은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다 그런 이유를, 나는 안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난 못하는 거야, 그렇게 변명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정직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냐 옳은 믿음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사람들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믿음, 의로운 믿음,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신앙이, 목사님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내 신앙이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옳다는 옳은 믿음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의도한 것을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언약,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마지막 시대까지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형편과 시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의 생활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롭고 참되시다,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노동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은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나님의 뜻,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한 번 말씀 듣고 120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동안 배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그 믿음이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아침에 믿음 다르고 저녁에 믿음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고 환경이 어려우면 나 믿음 없는 것 같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나는 노아를 바라볼 때마다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거 비구경도 못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지면을 다 덮어서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비를 홍수가 올 걸 믿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을 꼿꼿이 나가면서 했다? 우리가 중국의 중국의 십자가, 우리가 그거 동영상을 봤을 때에 20년 동안 옥살이 하셨던 목사님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셨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전구를 빼고 거기다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끝나고 말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2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나면서 끝도 없는 그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고난을 겪으면서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저는 그분이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맨발로 살게 했어요. 벌거벗고 맨발로 살게 했어요. 몇 년 동안을? 3년 동안을.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 벌거벗고 맨발로 살아라, 한번 짱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을. 그러니 사람들이 이사야를 어떻게 보겠어요? 미친 사람으로 봤겠지요. 벌거벗고 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 멸망시킨다고 나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신을 벗긴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랬을 때에 그 미치광으로 보지 누가 그걸 정상적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런 모습으로 해결해가지고 너네들이 장차 내 말에 순종하지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행동으로 전했어요. 백성들은 그거 안 믿었지요. 미쳤다고 하고 나중엔 잡아서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을 저주하는 말만 한다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떠났어요. 이게 쉬운 겁니까? 나 혼자 떠나는 겁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출발을 한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었고 도둑 맞고 설상가상으로 자기 온몸에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두루눌 수도 없는 이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 남은 마누라가,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은 나를 적신으로 나오게 했으니 적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내가 벌거벗은 자로 왔다가 벌거벗은 자가 됐는데 뭐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도리어 아내를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책망을 하면서 욥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 기생라합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은 문을 꼭꼭 성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속에서 그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택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룻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자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과부 셋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늙은 시어머니 하나, 형님도 떠나버렸어. 늙은 시어머니 나 젊은 룻 하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무런 소망 없는 데서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쫓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새 출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희망 없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됐잖아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 그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쉽게 들어요. 당연하게 들어요. 오늘 내가 그 위치에 서보라고요. 오늘 그 위치에 내가 룻과 같은 위치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새나라를 위해서 새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이게 믿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탓만 하고 있어요. 남탓. 시대 탓만 하고 있어요. 환경 탓만 하고 있어요. 지도자 탓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는 사단의 공격에 여지없이 나가 동그러지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보면은 별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은 그게 엄청난 건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되어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이분이 구세주라구나 하는 걸 알고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질문한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한 그 세례 요한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보고서 증거했던 요한이 환경이 어려우니까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왜 수요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왜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왜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 진리가 안 믿어져.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 그러니까는 텔레비 앞에 있고 세상 쫓아가고 친구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하나님 다 팔아먹는 거잖아요. 잘 살게 되니까는 진급하니까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생활 더 잘합니까?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 받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악함이에요.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갖습니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줘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야 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아니하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왜? 나의 삶의 변화가 없어.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시지 아니하고 계셔.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 아니셔.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다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의심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뭐해? 하나님 역사도 안 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이나 자만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120년 동안 기다려야 돼. 25년 동안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돼.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울 왕이 인내하지 못해서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다가 도리어 도중에 하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사단의 불화살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의심과 절망과 낙담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불만, 불평, 사단의 화살이에요. 탐욕, 악의, 시기, 질투, 이거 사단이 준 불화살이에요. 의처증, 의부증, 사단이 준 불화살이에요. 두려움, 염려, 괜히 혼자 공상하다가 있지도 않는 일이 있을 거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스로 고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잡념, 이 잡념이 사단의 아주 무서운 불화살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내 기도를 왜 소리내서 하느냐면요, 속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잡생각이 들어와.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다가 저기 가서 포크레인 가서 앉아있어. 포크레인에 앉아가서 있어요. 예, 기도를 하다가. 아니 여러분, 다른 만화책 보면서 졸려온 사람 봤어요? 만화책 보면서 아유 졸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만 보면 금방 졸리고, 성경은 눈으로 읽으면서 생각은 딴 데 가서 있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잡생각을 많이 갖다 줘요. 잡생각. 예배 드리면서도 잡생각, 말씀 들으면서도 잡생각, 성경 읽으면서도 잡생각, 기도하면서도 잡생각, 앉아서 몸만 있지 생각은 딴 데 가서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는 게 뭐예요? 생각, 잡념, 마귀가 주는 불화살, 잡념 속에, 의심 속에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을 줄 때 우리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막을 길이 별로 없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잡생각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맞죠? 생각을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하나밖에 못해요.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사단이 주는 불화살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니까는 생각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잡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잡생각이, 사단의 잡생각, 불화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포크레인에 가서 앉아 있다고. 나에게도 끊임없는 잡생각이 들어와요. 상상, 공상, 망상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나를 혼란케 만들어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믿음을 흔들어놔요.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는 사단의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듣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듣고 자기 생각은 그렇게 잘 믿어. 불신자들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잘 믿어. 아니 좀 성경 좀 그렇게 믿어보지. 목사님의 말씀 좀 그렇게 믿어보지.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안 믿고 세상 사람 말은 어쩌면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불신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믿는 사람만 공격하지 불신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 대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북한은 지금까지 적과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적과 통일을 하려고. 그래서 국민들은 죽어도 핵은 만드는 거예요. 적과 통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멍청하게 있잖아요. 멍청하게. 사드 하나 놓는 거 가지고도 된다 안 된다. 편안하게 있다가 한 번에 죽을 환경에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주의예요. 그렇게 이기주의예요. 그렇게 이기주의예요. 많은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져서 요단강에 갈라져서 들어갔습니까?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갈라질 걸 믿고, 그걸 믿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니까는 요단강에 갈라졌어요. 40년 전에 그 조상들은 들어가면 되는데, 요단강을 들어가듯이 그냥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끝장났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주실지는 몰라. 그냥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증을 갖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언약,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